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산서울교회에 와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이신 전도사님들 구약성경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성경을 소개하고 성경 강의를 하라고 불러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집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많은 것을 전해 드리고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강의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해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개관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오늘 주셨고요. 신약성경은 아마 다른 기회 넷째 주에 교수님께서 또 오셔서 강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여러분? 39권. 신약성경은요? 어떻게 외우죠? 39, 27, 66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은 27권이고 구약성경은 훨씬 더 많은 39권이에요. 제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약성경은 또 짧은 책들이 많고요. 구약은 또 긴 책이 50장, 60 몇 장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서요. 분량으로 치자면 신약성경이 몇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한눈에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주제를 하나 잡아서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 신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좀 핵심의 흐름을 간단하게 좀 잡아보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예. 자,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요. 뒤에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크게 쓸게요. 잘 모르시면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설명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일단 구약성경 표를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이 접하실 기회가 있으신 그런 표예요. 제가 지금 그릴 표는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표인데 그 표는 제가 이제 발췌해온 표인데 설명은 제 설명을 조금 보태서 구약성경 39권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처음에 워밍업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 후에 그다음 주제 하나 잡아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권이라고요? 구약성경이? 네, 39권입니다. 자, 이제 많이 구약의 파노라마 아셔요? 네, 그러면 아마 많이 보신 표일 건데 제 설명을 좀 넣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또 파노라마 시리즈에 보면 구약성경을 이런 표로 그려내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보면 여기는 5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12라는 숫자가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써야죠? 처음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입니다. 자, 12라는 숫자 여기는 뭘 써야죠? 역사서. 너무 잘 아시네요. 스킵할 이거 그냥 지나갈까요? 간단하게만. 예. 역사서는 자, 어디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다 상하로 쪼개서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쪼개서 12권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5권, 12권 합쳐서 이제 17권인데요. 왼쪽 기둥이 17개인데 17개의 책인데 사실은 이 모든 17개의 책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건 제 설명인데요. 과거 역사의 기술이다. 자,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과거 역사의 기술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과거 역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쭉 기록한 거죠. 창조 사건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건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포로 후기 역사까지 역사를 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17기둥은 과거의 기록이며 그다음에 역사의 서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역사 기록이란 100% 순수하게 객관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모두 다 일어난 일이죠. 모두 다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인데, 이것을 기록할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게 돼 있냐면 관점이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난 일을 모두 다 기록한 역사책은 없어요. 항상 골라서 관점을 가지고 목적에 의해서 서술해 나가는 거죠. 일어난 일인데요, 다 정확히 일어난 일을 기록함에도 거기에는 관점과 방식이 개입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왼쪽 17기둥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에서 내려다보신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한 거죠.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맨 처음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만 골라서 기록,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을 하시면서, 자, 누가 보셨을 때 기록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근데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자, 철저히 누구의 관점에서요? 위에서 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들,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기록해 주신 것이 왼쪽에 17기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중간으로 가면은요, 또 5권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시가서라고 부르는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해서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자, 왼쪽 기둥이 과거 역사의 기술이라면 가운데 5권은 제가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이것은 현재 문제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킬 때는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개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가서는 현재 문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같은 책을 읽어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주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욥 보세요. 그렇죠? 가장 의로운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건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 문제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왼쪽에 나온 17기둥은 철저히 누구 입장에서 기록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은 각 저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그들이 고민했던 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입장에서만 표현한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질문했던 것, 또 찬양했던 것, 감사했던 것까지 모아서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문제의 기술이니까 이것은 소통의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통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야, 이렇다 저렇다, 물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정말 이래도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떼쓸 정도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실제로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책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다 5권씩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5권인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대선지서라고 써야 될 겁니다. 선지서인데, 그렇죠? 대선지서가 5권. 자, 무슨 책일까요? 네, 여기부터는 좀 천천히 대답을 하시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까지 해서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여기 대선지서면 여기 뭐라고 쓸까요? 소선지서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전부 몇 권일까요? 12권. 저 여기 있잖아요. 표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12권.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하면 전체가 몇 권이 될까요? 17권. 표가 재미있죠, 아주. 그래서 왼쪽 기둥도 17권, 오른쪽 기둥도 17권이라서 우리가 아주 암기하기 쉬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의 특징은 뭘까요? 대선지, 소선지 했는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옛날 우리 무속신앙처럼 해가지고 예언한 사람들이니까 아, 여기는 큰 선지자, 여기는 새끼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예언을 전달한 선지자들인데 왜 대선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양이 많았어요. 이사야는 66장이고요. 예레미야는 52장인데 이사야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에스겔도 48장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이제 큰 책들을 그냥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분량이 작은 책들을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왼쪽이 과거이고 가운데는 현재이다. 그럼 오른쪽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미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만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두 개 중에 절반만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전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예언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 일반 상식으로 예언이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점 찍어서 얘기하듯이, 그렇죠? 쪽집게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미리 점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개념이 훨씬 더 넓고 깊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이사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호세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럴 텐데, 자, 이건 미래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냐 하면 현재에 대한, 그렇죠? 현재에 대한 회개 요청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대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회개를 요구한, 회개를 요청한 내용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런 일을 행하실 거다, 이렇게 기록한,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같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 편에서, 자, 너희가 이것을 잘했다,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회개하면 이렇게 행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쭉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 요 오른쪽 기둥 17개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다 했어요. 자, 구약성경이 몇 권이요? 39권을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그렇죠? 5개, 12개, 5개, 5개, 12개. 그렇죠? 왼쪽 기둥은 17개인데 과거 역사의 기록이고,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주신 말씀. 시가서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질문하고 감사한 내용들. 자, 오른쪽 선지자, 그렇죠? 17권은 어떤 내용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주신 말씀인데, 현재 청중에 대해서 회개를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미래의 일까지 말씀해 놓으신 그런 책들이 오른쪽 17기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구약을 한눈에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구약 성경이다 그럼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 하나를 생각하시고 읽어 나가실 때마다, 아, 이것은 과거 역사구나, 아, 이것은 현재 문제를 기록한 거구나, 아, 이것은 현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너무 쉽죠? 네, 막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내고 막 가도 될 것 같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자, 신약 성경도 쉽지는 않지만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더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죠? 또 뭐가 우리를 또 좌절시키냐 하면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뒤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말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이거다, 또 사도들이 이거다 그랬으면 아멘,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여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레위기의 제사 규정 같은 거, 우리 교회 오면은 양 잡고 염소 잡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잡으세요? 저 얼마 전에 작년인가 교회에서 수련회 학생들 데리고 가서 실제로 양을 잡았다가 그 뉴스에 나온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제사 규정을 지키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네,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가져와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하고 풍성한 구약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내용이 많잖아요. 39권인데 이걸 한 권 한 권 다 설명하기 시작하려면 밤새 해야 되겠죠. 자, 아니면 그냥 훅 수박 걸닦기식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핵심되는 본문 몇 가지를 정해서 우리가 같이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뭘 생각해 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언약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끔 언급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도 설명하려면 이제 며칠이 걸리는데, 자, 오늘은 언약의 핵심 내용 중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다시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큰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우리 교육부서의 학생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셨는지를 어디서 찾아보겠다고요?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핵심되는 뼈대 말씀 몇 가지를 통해서 쭉 찾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겠죠?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정말 오묘하고 재미있어요. 이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명령부터 시작하면서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자, 성경책 한번 펴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데 오늘 주제 약속과 또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살펴보기 위해서요. 자,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그 다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힘내셔서 자,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는 창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창조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그냥 보셔요. 성도님들 성경을 잘 또 아시리라 선생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강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인트 딱딱 잡고 중요한 구절 몇 개 딱딱 해서 오늘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주어진 시간 동안 창세기 1장 해야 되고 3장 해야 되고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가능하면 사무엘하 7장까지 한 5개의 본문을 따다다닥 정리해서
쭉 연결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이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서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 그래서 핵심만 딱딱 집어서 이제 쭉 설명드리면서 가볼게요. 창세기 1장은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천지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쵸? 성경의 출발에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1, 2, 3, 4, 5, 6, 6일 동안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냥 단번에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의 개념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개념이 그때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넘어서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자,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에서 유로의 창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사항이고, 근데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좀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리 질서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자, 1일째 되는 때 뭐가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게 하셨어요. 자, 누구 뜻대로 질서가 부여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생긴 거예요. 둘째 날은 뭘 하셨죠?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고 가운데 궁창이 생겨라. 자,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누가 모든 세상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는 거라고요. 셋째 날은 아랫물 보고 한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셔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자,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1, 2, 3, 그러니까 계속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또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주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절정에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물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에 26, 7, 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맨 처음에, 자, 우리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자, 맨 끝에 동사는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6일 동안 만든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형상, 모양, 다스리다라는 요 세 단어가 창조 명령 혹은 창조 언약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지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장면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단어는 모양과 뭐죠? 형상이라는, 자, 여기다가 쓸게요. 두 개를 놔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자, 모양과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형상이 먼저 나오는데 편의상 모양부터 하겠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원어를 읽어보면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똑같다, 똑같이 생겼네, 닮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 성품을 닮은,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닮은
그렇죠? 뭐죠?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뭘로 창조됐다? 인격체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다른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성을 가졌고 감성을 가졌고 의지를 가져서 이런 인격을 가진 존재는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는 있지 않고, 물론 뭐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지성과 뭐 이렇게 판단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는 누구뿐이다? 사람, 인간뿐이다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자,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죠? 믿어지시죠?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닮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나도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막 안 믿어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죠? 성경은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누굴 닮도록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이후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세상에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그것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이 말씀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맨 끝에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모든 지금까지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자? 그런 주님을 닮았는데 다스린다는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명확하게 딱 선이 닿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한 단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의 뜻이 무엇인지, 자, 요걸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형상, 이 말 어렵죠? 쉬우세요?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이렇게 더 어려워요. 그게 뭔 말이? 이미지죠. 이미지인데, 형상인데 너무 추상적인 말로 막 들립니다. 근데 성경 구약 원어 히브리어의 당대 고대 사회의 의미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형상이란 말은 구체적인 아주 추상적인 어휘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가리킨 말이었거든요. 요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 뭐죠? 동상, 석상 이런 거 있죠? 눈에 보이는 물건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상이 누구 동상이죠? 세종로에 가면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형상이란 무슨 뜻이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어떤 상을 부어 만들거나 깎아 만들거나 한 어떤 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뭔 말입니까? 자, 개념 정리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이성이 이제 들어온 모더니즘 이후의 이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상과 그 상이 가리키는 원래의 존재를 구별해서 인식을 합니다. 말이 어렵나요?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어떤 분이 만약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가지고 조상님 해가지고 막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막 밥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현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 어떻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을까? 어휘의 개념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어휘 개념 자체가 우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상이라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형상, 상이라는 말은 그걸 가리키는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대 사람 개념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누구죠? 이순신 장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돼? 여긴 너무 이해를 잘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계실까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옛날 그 대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왕후를 죽이려고 하면은 왕을 직접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목상이나 인형을 가져다가 수리수리 마수리 한 다음에 배에다가 막 바늘을 찔러요. 그럼 누가 배가 아파요? 네, 그렇죠. 왕후께서 배가 막 아파요. 왜냐하면 이 상은 그분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을 안 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앞에,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한 거는 신상에게 절을 안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절을 안 한 거예요? 왕에게 절을 안 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이해를 일러 가져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 모든 6일 동안 만든 모든 만물들아 지금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누굴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이 지금 만드시는 이 사람을 볼 때 그 안에서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여 왕이라는 것을 6일 동안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누가 한다 이걸?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위탁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형상이란, 그렇죠? 하나님의 뭐죠? 대리 통치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아주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존재이다.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의 지성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열방을, 문화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나가는 사명자, 소명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딱 집어주시는 우리의 뭐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믿어지세요? 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계속 아멘을 막 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세상을 진짜 다스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목사님이 다스리시고 장로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물론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신 거잖아요. 난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에서 안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개돼 나가는 겁니다. 자, 좀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런 전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해냈을까요? 아니면은 실수하고 타락했을까요? 실수하고 타락했죠. 그렇죠? 단번에 유혹 한 번 받아가지고 그냥 달랑 타락을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대리 통치권자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대우하셨을지,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이것을 무궁화 만개, 뭐 이렇게 별표 3만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의 스타일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고요. 거기다가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약속이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고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먹으면 2장에 나오는데요,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의 죽음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뱀이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게 유혹이에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 같아요. 왜죠?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이미 누구 급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급과 같은 위탁을 받은 대리통치권자, 왕과 같은 통치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걸 흔들어. 그렇죠? 막 흔들어 놓으면서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네요. 자,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자, 어떻게 하죠?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뭐라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죽이시면 되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그렇죠? 팥 꺼지는 거예요. 팥 꺼지는 거 뭔지 아시죠?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끝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리통치권자, 형성과 모양,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심판하시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안 나왔으니까 기록될 리도 없고 우리도 있지 않을 거고 팥 하고 없어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전부 하나님 심판 가운데 던지시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길게 하세요. 먹었니? 먹었습니다. 그러면 심판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말씀은 막 길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실 때요, 너 잘못했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처벌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말을 막 많이 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부모님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죠? 네, 가르쳐서, 용서해서 가르쳐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심판해야 되는 자리에, 자, 잘 보세요. 심판이 내려와야 되는 자리에 더 좋은 약속이 나와요. 설명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너무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제가 약간 어려운데 그냥 확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이에요. 지금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뱀이 있고 네 존재가 있는 건데, 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로 여자와 무엇이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넷이 있는데, 네 존재가 있는데 뱀이 와서 막 유혹을 했단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 편에 있던 존재였는데, 그렇죠? 사단의 편에 있던 하나님 편에 있던 존재였는데 이 선악과 유혹을 딱 듣고 하나님 편에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뱀 편으로 갔어요? 예, 완전히 뱀 편에 가서 딱 붙었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이제 별로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면 아니 쟤네들이 어디로 갔다? 뱀 편에 가서 붙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뱀과 아담과 하와 전부 다 멸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선을 긋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존재들, 불순종한 그래서 심판, 여기다가 선을 그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지금 누구하고 누가 원수가 된다? 한편에 가서 분명히 붙었는데, 여자가 갔으니까 아담도 같이 먹고 따라갔으니까, 사람과 뱀이
같이 한 편이 됐는데 지금 그 사이를 무슨 사이로 만들겠다고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누구 편으로 데려다 놓겠다? 하나님 편으로 데려다 놓고 뱀과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겠다는 말씀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중입니다. 와, 형상과 모양인데 그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거든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해서 멸망받아야 하는데 그건 사람의 실패이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다, 이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명령과 나의 뜻이다 하시고는 사람을 다시 누구 편으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 편으로 데려다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와, 성경은 처음부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데려다 놓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 죄에 물들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죠. 구속시켜야죠.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약속이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 두 존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뱀의 후손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이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자, 주고받는 일이 벌어진. 자, 생각해 보죠.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된 게 큰 일이에요?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리게 된 게 더 큰 일이에요? 뱀이, 그렇죠? 발꿈치를 물린다고, 독사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표현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뱀이 발꿈치를 물린다고 죽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되면 반드시 죽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원래 주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물론 뱀도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으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렇죠? 너네는 내 편이다 이렇게 하시고 누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죽여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더니 그 일을 할 누구를 보낸다?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오셔서,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죽이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으시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모든 죄의 결박을 푸시고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자의 후손 누구시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 예언을 언제 해주신다고요? 타락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와, 범죄했거든요.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 좋은 약속을 받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심판을 뚫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 없음, 모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뚫고요,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모양과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그런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과 형상이라고요. 아유, 그거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얘기죠. 훌륭하신 장로님 얘기죠. 그렇죠? 훌륭하신 저분 얘기죠. 제가 무슨 형상과 모양, 아유, 우리 애기가 무슨,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무슨 주님의 형상과 모양,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 얘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존재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아예 아니에요. 이건 누구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연약한데요. 그것을 뚫고 더 귀한 약속이 나오고, 저는 못하는데요. 예? 타락해서 구속의 역사로 승화시키는. 그렇지요. 사람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완성해 나가시는, 너무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남편 보시고 아내 보시고요, 아이들 보시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보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해야 할, 그렇죠? 품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못났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유 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려고 할 때, 그렇죠? 어떤 관점으로 나와 그분들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배짱이에요, 배짱.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분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이제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거울 보시고 머리 빗도 빗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드라이도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화장이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주름이 늘었나, 아, 오늘은 좀 예뻐졌구나, 이런 것만 것도 하시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뭘 좀 하셔야 돼요?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 때문에, 와, 나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와, 주님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심판을 뚫고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이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이것을 구원 약속의 역사이고, 이것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풀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역사들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더 구체적이고 깊은 약속들을 쭉쭉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셔서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 언약. 자, 오늘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의 핵심만 제가 세 가지 딱딱 정리하려고. 벌써 두 개 봤어요. 맨 처음에 뭐 봤죠? 창조명령. 그 다음에 원복음. 두 개 봤잖아요. 성경의 뼈대가 되는 두 개를 봤는데, 자, 나머지 세 개 간단하게 정리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읽고 나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 2, 3절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 언약. 말이 어려우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여기서 대개 어디까지 생각하시냐 하면요, 1절까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워서 이제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뭐 해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 묵상을 합니다. 아, 주님 떠나라는 말씀이시군요. 드디어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군요. 와, 이제는 학교를 떠나서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묵상을 하시는 말씀인데, 자, 정작 더 중요한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자, 1절 후반부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땅을 주신다는 땅의 내용입니다. 이 땅은 신약 성경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것까지 하기는 오늘 내용이 많아서 땅에 대한 내용은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밑줄을 쫙쫙 치고 별표를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 땅을 떠나서 또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의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돼요. 스스로 복이 돼요. 2절에 나오죠. 자기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자, 누구에게로 전달하는 거죠?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 몇 장 읽었죠? 12장 읽었죠? 11장에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탑 쌓은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백성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렇죠? 왜 흩었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누굴 보낸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싸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탑을 싸서.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큰 건물에 탑이나 산의 꼭대기가 구원의 신을 만나는, 그렇죠? 신과 만나는 구원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탑을 쌓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열방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언어가 다 달라지게 하고, 뭐가 임한 거죠? 쉽게 말하면 심판이 임한 겁니다. 아까도 심판이 임할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뚫고 더 좋은 약속이 나왔다. 기억나시죠? 네, 10분 전에 했어요. 10분 전에. 그죠? 자, 심판이 임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는커녕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수많은 민족들, 열방들이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실까요? 아니면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구원 역사를 막 이루어 가실까요? 회복시켜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뚫고 나오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 좀 전에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 흩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흩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실 생각이세요? 회복시키실 생각이기 때문에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하여, 그렇죠? 너를 통하여 복이 민족들에게,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참 복의 통로요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구약 역사의 정체성 속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나오네요. 심판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더 발전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죄 지은 게 잘한 게 아니죠.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뭐가 더 막 임해요?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한다. 그렇죠? 아, 나는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족하고 저 집안은 믿음이 저렇게 훌륭했는데 나는 처음 믿어가지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난 말 못하는 것도 많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렇죠? 아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시고 더 복된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와요. 자녀들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남편 막 들여다보시면 답이 나오세요? 그렇죠? 가족을 막 들여다보시고 옆에 사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어떤 존귀한 존재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이게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고 보여야 돼요. 이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보이시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게 돼야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는 거죠.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로,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지. 그렇죠? 제가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땅이라는 내용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뭐 했죠? 창세기 1장, 3장, 그다음 몇 장 했어요? 12장까지 했는데, 자, 이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개개인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주신 거니까 다 받긴 한 건데요, 이건 개인적인 정체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해 가면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집단으로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5개 한다 그랬는데 몇 개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끝으로 막 가고 소망이 있으니까요. 자, 두 군데 더 찾아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세 언약이라는 언약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자, 아까는 아브라함 언약이고 모세 언약인데, 그 모세 언약 중에서도 신의 산에서 받았다고 그래. 신의 산 알죠? 신의 산 아시죠? 호렙산 혹은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받았다고 해서 신의 산 언약이라도 부르고, 사람 이름을 붙일 때는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구절이, 자, 4, 5,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시간상 5절, 6절만 읽어보고 제가 개념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5절, 6절
거기도 별표 10,000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중요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앞을 보시죠. 제가 설명하면서 그림 좀 그리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시켰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보내셔서 건지셨고 지금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아까 바벨탑 사건 때 온 민족을 흩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민족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열방들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지금 열방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모세를 불러내셔서 자, 어떤 백성을, 누구를, 어떤 민족을요?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들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아까는 열방들 가운데 한 사람, 개인을 불러냈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너는 내게 땅을 주리니 너는 복의 통로가,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하신 거고, 지금은 똑같은 그림인데, 자, 같은 그림인데 이게 발전이 된 거거든요. 열방에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게 됐다? 하나님에 속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 소유라는 말은요, 이렇게 원문의 뉘앙스를 이렇게 살려보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에요. 무슨 소유요? 특별한 소유 혹은 보배로운 소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도 많이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죠? 특별한 소유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겠죠. 너희가 내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의 뜻을 자, 6절에 이렇게 풀어서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거기에다가 밑줄 쫙 치시고 중요 표시 하셔야 되는데 뭘까요? 제사장 나라와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형상과 모양만큼이나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인데요. 자, 이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보세요. 자, 편의상 거룩한 백성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가 되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자, 거룩한 백성부터 갑니다. 자, 거룩한 백성, 이게 무슨 말이죠?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요, 원래는 누구에게만, 자, 이론상 이상적으로 원래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자,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이제 특별히 만드셨었어요. 근데 이제 타락해가지고 지금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거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주님이 불러냈어요. 그렇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다. 자, 이건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무엇 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누구에게로 구별된 거죠?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란 말은요, 어디로부터, from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누구누구에게로라는 to 혹은 toward, for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해되시죠? 세상과는 같지 않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복음송도 있잖아요. 옛날 찬양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후렴이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어디로 돌아섰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까 일리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방향성, 운동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 지금 개인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누구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인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계세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대로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까지 해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다음에 나라. 이 나라는, 자, 이거 보시면 나라는 원문에 보면 통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말이 재밌네요. 보시죠.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룹을 칭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 뜻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있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 드리는 일. 자, 자기 제사도 드리긴 하지만 대부분은 누구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른, 그렇죠? 그냥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집례해주는, 집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 그렇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죠. 누가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개념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 개념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한 사람이 아닌 집단,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이 되면서 나라, 통치 개념이 같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 그럼 누굴 돕는 거죠?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돕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그렇죠? 열방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면 제사장 나라는 어디를 향한 방향성인 거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 누구를 보여준다? 여기 있잖아요. 형상과 모양. 그렇죠? 형상과 모양이 다시 회복되어진 표현이 뭐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근데 이번엔 개인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요? 집단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는, 그렇죠? 만약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그렇죠? 우리의 소모임,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조국교회 전체 다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안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중요한 운동성의 방향이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 이거 없으면 이거 끝이죠. 구원받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면 동시에 뭐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정체성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이것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중요한 힘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사랑과 의를 보여주는 이러한 정체성이 함께 있게 될 때에, 그럼 세상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주님이 저곳에 계시구나 라고 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른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한 본문만 더 봅니다. 자, 지금 개인적 정체성을 쭉 말씀하시더니 공동체 정체성까지 왔죠. 그잖아요. 근데 자,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잘 해냈을까요? 아니면 자꾸 넘어졌을까요? 자꾸 여호수아랑 광야에서 한번 넘어져서 40년간 방황하더니 여호수아 때 좀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넘어지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엘리 제사장 때 또 한번 확 넘어지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세워가지고 회복을 시켰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잘못해서 넘어질 뻔했다가 사울을 세워가지고 좀 잘 될 것 같다가 또 확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이번에는 다윗의 이름을 붙여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다윗 언약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없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한두 구절만 핵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어디냐면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자, 우리는 핵심되는 것만 보려고 해서요. 어디를 보냐면 자, 12절부터 16절까지만 보고 핵심 구절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요? 12절. 사실은 11절 끝에예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있죠? 찾으셨어요? 자, 거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자, 거기부터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정리합니다. 자, 거기 여호와가 거기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내용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저 보시면요. 자, 다윗이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보셔요. 큰 거 정리하고 개념 한두 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집은 뭘 말한 거죠? 성전 건물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집이 필요한가 봐요. 다윗이 집이 없었나요? 다윗이 왕궁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앞에 보니까 백향목 궁궐이 이미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 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다윗에게 지어주신다는 집은 뭘까요?
자, 다윗 언약. 자, 많은데 핵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왕국 개념입니다. 가문 개념인데 이제 나라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나라와 왕국을 주셔서 대대로 왕위가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집을 주어 너의 후손이 나의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다시요. 자, 내가 너에게 집을 준다. 이게 건물 개념이라고요? 아니면 나라 개념이라고요? 나라 개념. 그렇죠? 그래서 너의 후손이 나의 집을 건축한다. 이때 집은 그러면 건물 개념 정도예요? 아니면 나라 개념이에요?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건물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건물 정도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어서, 자, 다윗이 나라가 되어서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후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후손이 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자, 이때 집은 동일한 나라 개념인 거거든요. 어렵군요. 그렇죠?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1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자, 이 집 얘기는 1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무엇을? 씨를 세워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집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 그래서 그는, 자, 너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은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건축한다? 집을 건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 보시죠. 아까 통치 개념, 나라 개념이 나왔었는데 어디부터 나왔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보이시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존재들인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복음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 하시고는 그걸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렇죠? 복의 통로가 된다, 씨가 나온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죠? 그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구원하는, 그렇죠? 복의 통로로 살게 된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 약속이 더 구체화돼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집, 나의 왕국이 건설되게 하겠다. 자, 정리합니다. 다윗 약속은 뭐라고요? 다윗의 집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 후손을 통하여 누구의 나라를 건설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한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질문합니다. 자, 이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긴 한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의 후손, 솔로몬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다윗의 후손들은 이 말씀대로 잘 해냈을,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또 자꾸 실패했을까요? 계속 실패했죠. 그럼 하나님은 또 막 내치시고, 하나님은 또 막 버리시고, 사울왕 버린 것처럼 막 그렇게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이제는, 자,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집을 주어 네 집이, 네 후손이, 너의 왕국이 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요, 자, 여기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선언을 여기에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뒤에 나오는데요. 자, 15절 보시죠.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의 후손에게서는, 자, 빼앗는다 안 뺏는다? 빼앗지 않는다. 자, 은총이라는 말에 중요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말이 시편과 같은 다른 성경에서는 인자하심 혹은 인애, 인자,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계속 데리고 가셨어요? 사울왕이요. 사울왕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범죄하면 사랑해 주는 게 맞아요? 심판하는 게 맞아요? 심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주세요?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자, 너의 후손이 범죄하면 그래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바로 인자하심, 인애하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자, 가다가 많은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 언약의 내용은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영원성이 보장되어 있는 인자하심이 충만한 그런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쭉 정리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이 되리라고 선포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뚫고 더 큰 은혜의 약속이 나왔죠. 또 심판받아야 되는데 더 큰 은혜의 약속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나왔고요. 더 큰 은혜의 약속인 또 뭐가 나왔어요? 모세 언약,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약속이 나왔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은 누굴 향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약속이고요. 동시에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몸된, 머리하고 몸은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몸된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나에게 모든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거듭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오경과 역사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얘기는 다 했어요.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믿어지세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제가 5분 정도 간증 하나 하고 마쳐도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예. 5분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이틀이 직분이 목회자예요. 그렇죠? 목사인데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서 참 정말 은혜가 필요한데 믿음이 없는데, 그렇죠?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정체성,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우리 교사로서 리더로서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짧은 간증하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네, 저 이 내용 잘 알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잘 아는데 이 내용이 제 가슴에서 이렇게 한번 확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12년 정도 지난 올해 벌써 이미 됐네요. 제가 이제 지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중고등부를 꽤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어요.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은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파트타임 사역을 주말에 했었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꽤 오랜 시간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중고등부 사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제 버전인데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곤 했어요. 하나는 복음을 심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진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그러니까 비전을 심어야 된다. 두 개를 심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성장한다. 이게 제 늘 하고 다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련회를 2박 3일을 갔는데 그 비전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모든 수련회 이렇게 다 거기다가 주제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모토는 이겁니다. 30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너네들, 중고등부 애들이죠, 너네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소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설교 형식으로 멋지게 표현한 거고요. 이제 제 속마음을 딱 꺼내자면 이거죠.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고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이거였어요. 아시죠? 그럼 딱 그 마음이거든요. 이거 방황 좀 하지 말고 좀 똑바로 좀 컸으면 좋겠다.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라. 이제 이것이 이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전부 사명에다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 뭐죠? 명찰에다가 이름 석자 이렇게 쓰면 그 밑에 30년 후에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쓰게 했어요. 뭐 애들 중학교 애들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요, 판사 뭐 이런 거 쓰고, 그렇죠? 뭐 과학자, 고등학교만 가도 다 바뀌거든요. 현실적으로 바뀌는데 뭐 이렇게 막 쓰고, 어떤 애는 뭐 배우, 자기 연예인 될 거라고 막 쓰고, 어떤 애는 좋은 엄마 될 거라고 꼬마 했었는데 좋은 엄마 될 거라고, 집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너무 은혜롭게 수련회가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설교를 가지고 30년 후에 주님이 너네를 사용하실 것이니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이렇게 그 내용의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자, 그날 오후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보고 기도까지 다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마음에 찔림이 오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예 하나님, 네가 오늘 그 설교할 거니? 30년 안에 내가 걔네들 쓴다고 설교할 거냐? 예, 그런데요. 주님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진짜로 내가 쟤네들 30년 안에 진짜로 존귀하게 걔네들 쓸 거라고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 중에 몇 명 존귀하게 쓰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아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안 물으셨고 뭐라고 물으셨냐면 제가 설교할 걔네들, 얘네들이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중고등 학생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중고등부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요, 중학생 부모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위로를 크게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열고 중학교 2학년에 이렇게 뇌를 들여다보면요, 걔네들은 인간의 뇌가 아니라 파충류의 뇌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되고 제멋대로이고, 그렇죠? 이 중고등부 애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하는데 뒤로는 사고도 많이 치고요, 중요 재직들 장로님 집사님 댁 아이들인데, 그렇죠? 부모님한테 차마 말도 못하고 제 선에서 덮는 일들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일들이 난무하는 곳이 중고등부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사고 칠 만한 애들을 다 어디다가, 수련회 가면 뭐 옛날 방법인데 말 안 듣는 애들 뭘 시키냐면 조장을 시켜요. 이게 이제 애들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 오른팔 삼아가지고 일꾼 만들어가지고 이거 시키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일 말 안 듣는 놈들이 다 어디 와서 이제 앉냐, 다리에 털 숭숭 난 그 고등학교 남자애들 중에 이 인간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걔네들이 요 앞에 조장이라고 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얘네들이 정말 존귀한 주의 일꾼이 되겠냐? 대답 못 하겠는 거 있죠, 솔직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시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예,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기다려줬잖아. 그래서 너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너도 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날따라 애들이 왜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뒤에서 마음이, 전 혼났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설교니까 나가서 주님이 사용하실 거다 막 얘기하는데, 애들 하는 얘기 또 하는구나, 비전과 복음과 사명 얘기 또 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저를 막 봐주는 거죠. 아멘. 그러고 애들이 막 그것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네 평소 때 생활이 어떤지 제가 다 아는데 막 저를 봐주는 거예요. 막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얘들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문화에 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인 법. 나는 오늘부터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릴 인사를 지금 미리 드리겠다 하고서 큰 절을 3번 했어요. 그건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계획해서 뭐 짜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하나님 막 저를 푸시해가지고 저한테도 일어난 그냥 사건이거든요. 민망하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얘들아 조금 있다가 사발면 먹고 기도하자. 그래 뒤에 가서 앉았는데, 여러분 애들이 갑자기 그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뭐 이게 아니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땅바닥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막. 나중에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너 왜 그랬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줄을 오늘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나와서, 제가 리더니까 기도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끝끝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습니다. 이게 환상은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저에게 믿음의 깨달음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배당 저 뒤에 꼭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예배당 저 뒤에 예수님께서 정말 눈부신 흰 옷을 입고 내려와 계시는데 저하고 우리 아이들 선생님을 향한 우리 청중 우리들을 향한 우리 부서를 향해서 저 뒤에서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큰 절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절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절하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주님은 우리에게 절하신 정도가 아니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목사인데 너무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몰랐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에 애들 붙잡고 그날 밤에 다 되더라고요. 야 이놈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널 사용하실 거야. 목사님 알았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너 정말 좋은 엄마 되고 싶으면 너네 부모님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네 알았어요 목사님 해볼게요. 그날 이후로 애들이 저한테 이제 1년 2년 지금 12년이 지났는데요 가끔 연락을 하면서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년에서 27년 저한테 와서 저를 갖겠다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3, 4년 지나니까 막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놈들이 진짜 와서 저한테 인사하러 올 것 같아요. 걔네들이 무슨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장관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길에서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시던 좀 부족하게 하시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살아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다오 이런 말이었거든요. 진짜 올 것 같아요. 오겠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내가 똑바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왔을 때 내가 애들을 웃으면서 맞아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 마음이 들어서요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고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도 되고요. 그 이후에 제가 학교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게 될 때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게 될 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제가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없고 또 인간적으로 또 연약하고 또 우리가 모두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지만은 이분들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마음속에 믿고 앞에 서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 수많은 존귀한 약속들을 주셨고 이 약속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끝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 학생들 보실 때, 우리 가정에 자녀들 있고 믿음의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보실 때요, 이 아이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데 교회 처음 나오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시고 자꾸 넘어지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죠? 예수님 안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반드시 존귀하게 빚어지시고 쓰임을 받으실 주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로, 리더로 섬기실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리더, 교회 리더분들이 계시고 또 교사분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복음 가운데 새겨지며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섬기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